함께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획 가운데 저희들 선한 도구가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일할 때 일꾼으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권속으로 세워지게 하시옵시고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쓰면 됩니까? 그냥 이쪽으로 내려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은혜 체험 속에서 지금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오신 것을 믿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겠어요. 들어오실 때 오른발부터 성전에 들어왔어요? 왼발부터 들어왔어요? 난감하죠? 오른발부터 들어오신 분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거짓말. 오른발부터 들어왔을 거다라고 가정이죠. 왼발부터 들어와서 오른발부터 들어와서 생각하고 들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들어와. 제가 왜 오른발부터 들어왔는지 왼발부터 들어왔는지 여쭤보냐면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맹 놓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치기도 하고 자동차 몰고 가다가 엉뚱한 생각하면 사고가 나기도 하고 가정에 많은 염려 걱정들이 줄비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 날 일도 피해가게 되고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에 간직하면서 승리자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있으라고 주님도 명령하시고요. 항상 깨어있으라는 것은 뭐예요? 집중하라는 거잖아요. 뭐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집중. 마음을 다른 데 빼앗기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요. 분명하게 보여져요. 저희 교회가 120년 역사를 가졌어요. 그런데 오래 믿고 터줏대감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거기서 대동소이해요. 같은데 문제가 있는 거죠. 마음도 착해, 이쁘기도 하고 사람들이 좋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얘기는 별로 없어요. 하나님 만났다는 사건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막혀. 왜? 그냥 착하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착하게 믿는 걸 좋아하실까요? 도전하는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도전하는 사람 좀. 믿고 순종하고 도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뭐예요? 이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예요. 하나님 이야기를 성경에 이야기를 해놓은 것이죠. 써놓은 거죠. 글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성령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복 주시겠다. 하나님 약속을 깨트리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 이야기를 합리적으로 이 땅의 이야기로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합리적으로 이 땅의 이야기로 이해가 되냐고요. 이 땅의 이야기로는 하나님 이야기가 설득력이 없어요. 아무리 이야기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 이 땅의 합리적인 논리로 정연하게 설명을 해도 요즘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젊은 사람들, 공부한 사람들은 그걸 못 받아들여요. 왜? 이것은 하나님 공식이에요.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2잖아요. 이게 이 땅의 합리적인 공식이에요. 하나님의 공식은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아무도 몰라. 왜? 하나님 공식은 그게 1000이 될 수 있고 만이 될 수 있고 각자 믿음에 따라 환경에 따라 그 형편에 따라 하나님이 1 더하기 1은 2도 될 수도 있고 1000도 될 수 있고 만도 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이야기가
이 땅의 이야기 가지고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예수를 아무리 증거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어요. 저도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으면 조금 같다더라.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길이다 하고 아멘하고 뭐 아멘도 모르고 영접하라니까 영접한 거고 그때 당시도 영접도 안 했어요. 그냥 믿고 따라와 그랬어요. 제가 예수 믿을 때는. 근데 여러분들의 하나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를 뭘로 설명하시겠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라고 뭘로 설명하겠냐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체험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 땅의 사람들도 합리적이진 않은데 이거 하늘의 이야기인데 솔깃해요. 하나님 이야기라면. 왜? 내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라고 할 수 없잖아요. 저희 친구들이, 고향 친구들이 참 지금도 저 나이가 꽤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많이 먹은 것도 아니고 아직 애들입니다. 지금은. 참 너만 보면 기적이라는 거예요. 너만 보면. 왜? 내가 변한 게 기적이에요. 제가 목사 된 것이 제 친구들, 예수 안 믿는 친구들 이야기가 뭐냐, 우리 친구들 중에 최고 출세한 사람이 너다. 목사 된 사람이 최고 출세한 사람이래. 왜 친구들이 저보면 기적이라고 그래? 제가 술을 말띠기로 먹던 사람. 예수 믿기 전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술을 먹었거든요. 둘이 앉아서 술을, 막걸리를 3발 먹어봤습니다. 빼갈, 대병, 장생, 옛날에 대병으로 나서 제가 한 자리에서 그 한 병을 다 먹어봤습니다. 그렇게 술 좋아하고 제가 주당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목사 된다고 뭐 신학교 간다고 하면서 술을 안 먹는 거예요. 제가 술을 가르친 친구들이 수두룩해요. 제 동기들 다 제가 술 가르치고 담배 가르쳤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들 지금 보면 미안해. 왜? 내가 술 가르치고 나는 술 다 끊고 담배 가르쳐놓고 난 담배 끊고 그리고 나는 열심히 사는데 그래 참 죄송스럽다. 여러분, 제 하나님 이야기랑 내 친구들이 뭐라 그래? 글쎄 너를 보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그 이야기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노트로, 대학 노트로 몇 권을 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대학 노트로 몇 권을 쓰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신을 번쩍 차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읽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읽어내는 훈련이 우리 신앙의 훈련이에요. 지금 나의 호흡 속에 계시는 하나님, 내 눈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 오셔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내 가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내 자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눈을 열고 봐야 하나님이 거기서 그때 지켜주셨구나, 우리 아들 그때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그 이야기를 우리가 간증을 길게 쓰지 말고요, 간단하게라도 그걸 간증을 써보세요. 여러분, 간증이 많아야 되거든요. 간증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이야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 그 말에 순종해야지. 누가 무슨 말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머리로 믿어. 머리로 믿는다니까 가슴이 없어요. 뭘 따져? 왜 그렇게 따져요? 제가 우리 지금께 88년도에 전도사로 갔다가 2005년도에 다시 담임 목사로 와달라 해서 거길 갔어요. 제가 서울에서 서대문에서 목회를 하다가 개척을 하려고 다 준비했는데 장로님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나 못 갑니다. 나 개척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좀 만납시다. 우리 지금 서울여고 있습니다. 그래서 5분이 장로님이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 오시니까 목사님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개척하는 심정으로 와서 목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 개척하려고 멤버들 다 한 20명 준비했다가
내가 여기서 버티면 교만이지. 저 노인네들이 이렇게 와서 사정하는데 내가 내려가야지 하고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 교회 안에 교회 일을 뭘로 하냐면 예산 가지고 예산을 연말에 책정했잖아요. 한 6억 세우면 6억 안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해.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일을 했는데 그 예산 가지려면 뭐예요? 태클이 들어오는. 그거 왜 해야 되냐고. 그거 하지 말자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일이 안 되겠어요. 그 오래 묵은 데는 그런 게 있어요. 전통이. 그래서 제가 선언을 했어요. 교회 일을 하는데 교회 예산 가지고 안 하겠다. 필요하신 분들, 감독이 되시는 분들 헌물 받겠다. 그래서 자동차 한 대 헌물하실 분 광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무명으로 자동차 한 대 선물을 했어요. 그래 놨더니 당회를 하는데 목사님 부담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부담 주느냐는 거예요. 교인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그게 부담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을 헤아리려면 엄청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 그거 조금 찔끔 작은 것 하나 한다고 그게 부담이냐고요. 그 부담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머리, 지식으로. 하나님 만남이 없으니까 지식으로. 그래서 내가 노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길잡이로 목회자로 교인들의 축복받는 길을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심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제가 막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일은 개인 봉사다.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제가 광고만 내면 개인 봉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장로님들이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왜 아무 말도 안 해? 제 고집을 못 꺾으니까. 제 고집을. 그리고 하신 분들이 기쁨으로 하고 나서 간증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그 안 하는 사람 누구예요? 고리타분하게 예수 믿는 사람, 깨어있지 않고 지식으로 흉내내는 사람, 섬김은 하나도 안 하고 봉사 하나도 안 하고 명예만 자리 차지하고 자기 남내기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말 하는 사람들 헌신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 복받지 않은 사람이 태클을 겁니다.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복받은 사람은 그 일에 주동적으로 나서서 내가 합니다 라고 헌신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헌신하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가 모세를 보는 것이죠. 모세는 지금 80세 때에 하나님 산 호렙산에 가서 불을 발견해요. 그 불이 뭐예요? 신비한 불이에요.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 이건 신비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부담 같아. 전부담은 저거는 불도 안 타면서 밝잖아요. 그런데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너 거룩한 곳이니까 너 신발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80의 인생에 달고 다른 사람이에요. 그렇죠? 인생의 경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40대는 뭐에 민족을 구원해 보겠다고 자기 혈기와 그리고 군대의 어떤 그런 것과 자기 자리를 통해서 민족의 우리 백성들을 구해보겠다고 했다가 살인자가 되어져서 지명수배를 받고 도피자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40년 동안 처가집살이 하면서 처가살이 하면서 그 양치기로 이제 자기 모든 꿈을 접었어요. 이제는 나는 내 가정, 내 아들, 내 아내 이것만 잘 간수해서 그들이 잘 먹고 그리고 잘 살도록 그것을 내가 어떻게 그 기초를 다져줄까?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일을 가다가 그런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너희 인생의 모든 너의 경험, 지식 모든 것 내려놔라. 여러분 교회 가보니까 내가 복음이 많아. 내가 복음. 지가 주인이야. 지가 주라고요. 의식에 빠져있는 사람은 더더욱 목사까지 재단을 해버려요. 목사까지도 목사가 좀 잘못하는 부분도 있겠죠. 자기가
잣대야. 그래서 자기 잣대 안 맞으면 계속 태클 걸어. 그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성경 말씀은 아닌데 그 잘못 배워서 그런 거죠. 자기의 경험, 자기의 어떤 지식,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것들, 하나님 없이, 지금 모세는 하나님 없이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자기 민족의 이야기,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를 들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민족을 구원해 보려고 했던 40대의 경험들, 그러니까 실패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 방식대로 믿는 사람들 거의 실패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무슨 역할이에요? 악역을 해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악역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악역을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악역을 많이 해본 사람인데 악역은 할 것이 못됩니다. 그런데 선한 일, 하나님 일,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악역을 해요? 이건 정말 더더욱 불행이죠. 왜? 선한 일에서 같이 춤춰야 되고, 같이 기뻐해야 되고, 같이 감사해야 되고,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사람이 거기서 계속 믿음의 사람들 싹을 자르고, 믿음의 사람들 가슴에 대목질하고, 믿음의 사람들 넘어지도록 다리 걸고. 왜 그 역할을 해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제가 다른 종교까지도 좀 눈여겨봐. 제가 원래 불교를 좀 다녔거든요. 제가 불교를 좀 다녔고, 천주교는 우리 옆에 공소가 있어서 우리 집 바로 옆에가 공소였어요. 그래서 거기 뭐 다니진 않고 뭐 교육거려 받고요. 그런데 천주교, 불교는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천주교와 불교 사람들은 어떻게 점잖다고 해요. 개신교는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난장판이라고 생각을 해요. 종교 생활을 하는데 종교가 난투극이 일어나고 쌈판이 일어나는데 천주교가 싸움을 합니까? 성직자와 평신도가 천주교가 싸워요? 불교가 스님하고 주지스님하고 평신도들하고 싸우냐고요? 개신교는 목사하고 평신도하고 싸워요? 안 싸워요? 이게 종교냐고요? 왜 그래요? 잘못 배워서 그러죠. 잘못 믿어서 그래요. 정말 예수를 만나면 악업 못한다니까요.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악은 모양이라도 생각하지 않아요. 악역을 안 하려고 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악역은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말씀 앞에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남에게 덕을 끼치잖아요. 목사도 그렇고요, 평신도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도마 위에 올려진 생선이에요. 도마 위에 올려진 생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나가는 사람 남부질 해보는 거예요. 이 생선이 싱싱한지 썩었는지. 어시장 가보면 싱싱하다고 얘기하면서 어떤 장사꾼이 이렇게 잘라보잖아요. 자르라고 보여주잖아요. 우리는 도마 위에 올려진 생선이, 그 말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 특별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좀 다르다 라고 여겨져서 우리를 이렇게 칼로 쳐보는 거죠. 근데 쳐봤더니 싱싱한 줄 알았더니 다 썩었다. 그래서 요즘 개도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기독교를 탄압하고 기독교를 막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잘라봤더니 썩었더라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전부 뭐 말쟁이만 있더라는 거죠. 서울에서 떡볶이하고 분식집에서 예수 믿는 사람 거절. 그러니까 붙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 거절. 왜 거절했겠어요? 목장 모임 한다고 대여섯 명이 와서 딱 김밥 한 줄 시켜놓고 2시간, 3시간 앉아. 그리고 뭐 컵이 더럽니 트집장. 그럼 그 집 영업장소 분식집인데 얼마나 크겠어요? 자기네들은 손에 안 보겠다고 김밥 한 줄 시켜놓고 목장 모임 한다고 기도하고 뭐 말씀 나누고 뭐 하면서 2시간, 3시간까지 남의 자리를 잡아서 손님도 못 받게 하고, 그리고 김밥 하나 값을 내놓고 나가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행태예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왜 우리에게 돌팔매질하고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 그것을 우리는 안 좋다고 얘기하지만 다르게 이면을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이면? 하나님이 우리 예수를 제대로 못 믿고 예수를 영광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니까 그 사람을 들어서 너희들 예수 믿는 쟁이들 정신 차리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야 됩니다. 그들이 무슨 욕을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바로 믿으면 그 욕이 자기에게 다시 돌아가는 수치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진짜 잘 믿어야 돼요. 예수 안 믿을 때 쌍꾼이면 어떻고 노름꾼이면 어떻고 알코올 중독자면 어떻겠어요? 예수 안 믿을 때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쌈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말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욕심만 챙기냐고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까지 주었어요. 예수님 제자 되겠다고 우리 그 줄 섰잖아요. 예수님 길을 따르고 있잖아요. 근데 욕심은 째보잖아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는 목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전도를 늘 나가는데 한 집을 봤어요. 여산에서. 죽어도 예수를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제가 하도 한 8년, 9년 이렇게 다니다가 왜 그러시냐고 이제 뭐 친해졌으니까요. 친해지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예수를 이렇게 아주 박대하십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부터 바늘 것이 안 들어가요. 그럼 뭐 때문에 누가 뭐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사촌 형님이 큰집 사촌 형님이 목사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번에 축복받았네. 무슨 축복입니까? 왜요? 큰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토요일날 돌아가셨어. 월요일날 발인이야. 그러니까 토요일날 와서 아버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왔다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목사님이니까 이제 교회 예배 드리러 갔대. 그것까지는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 조카들이, 작은 집 사촌들이, 작은 아버지고. 그런데 발인식이 안 온 거예요. 발인식 때 안 왔어요. 자기 아버지 발인식 때 안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개싼 놈도 이런 개싼 놈.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 큰아버지 묘관리를 조카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주일이라면 이해가 돼. 월요일날 발인식이야. 주일날 예배드리고 얼마든지 월요일날 와서 상주 노릇할 수 있잖아요. 자식 노릇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부모도 없는 거냐고요. 예수 믿으면 부모 아무렇게나 여겨도 되는 거냐고요. 아주 전형적인 이기주의자들. 죄송합니다. 또 예수를 믿으면 명절 때, 큰일 때 예수 믿는 사람 고개 살살 흔들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동서 예수 믿는데 명절 때, 큰일 때 안 온대. 그럼 언제 오냐면 일 다 마치고 힘든 거 다 해놓으면 그때 오고, 아니면 뭐 기도 간다고, 기도 어디 집회 간다고 안 오고. 그런 집에 예수 믿으라고 가서 전해보세요. 예수 안 받아들입니다. 왜? 부모 형제도 모르고 저만 아는 사람. 그래서 왕따 시켜요. 함께 안 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요? 더 먼저 가서 어려운 일, 힘든 일 내가 해야죠. 돈도 더 내놔야죠. 돈 더 내.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봐야 돼요. 주머니를 더 열어야 된다고요. 주머니 여는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주머니 여는데 제 밑에 동생이 예수를 안 믿어요. 바로 밑에 동생이. 근데 저한테 함부로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 어머니가 권사님으로 있으시다 소천하셨는데 예수 좀 믿지 이랬더니 형, 나 70 넘어야 예수 믿어. 예수 죽이거든. 그 조카는 예수를 믿어. 지 딸은 예수를 믿어요. 그래도 난 죽어도 안 믿어. 이거보다는 좀 반갑대요. 그래도 70대면 나 예수 믿을 거라.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저한테 함부로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도 다 큰일하면 내가 장남이니까 다 만들어서 명절날 가요. 뭐 있으면 다 내가 책임진다고 그래요. 그런 동생들이 형, 제가 이렇게 명절 때 뭐 음식 만들어가는 건 다 제 집사람이 다 해 혼자서. 그러니까
동생들이 흠 잡을 게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돈으로 풍성풍성 못 내놓지만 그런데 최선을 다하니까 뭐 우리 형님 야구 빠져서 자기만 챙기는 형이 아니구나 하니까 제 동생들 지금 셋이 있는데 하나는 안수 집사고요. 남동생은 여동생은 권사고요. 저희 어머니도 권사로. 예수는 제가 제일 처음 믿었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 저희 가정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정말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챙깁니까? 왜 돈을 쌓습니까? 영혼 구원하려고.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안, 자기 식구, 자기 친척, 자기 형제 자매를 외면하면서 영혼 구원하는 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 사람들이 다 방해꾼이에요. 아이고 예수쟁이들 개판이더라. 저밖에 모르더라. 요령 아이고 기가 막혀. 제가 전도하면서 가서 들은 이야기들이에요. 또 한 집 전도를 갔어요. 갔더니 눈길도 안 주고 듣지도 않아 이래 가요. 그리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소문이 났어요. 저 집 아버지가 암이 걸려서 교회를 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지막 소원이 뭐세요? 나 교회 예수 믿고 죽겠다. 그래서 결단해서 온 가족이 함께 예수 믿기로 했어요. 그래서 갔는데 죄송합니다. 오래 믿으신 어른분께서 그분이 들어왔다 나가는데 그 자식이 옆에 있는데 아이고 송장 치우게 생겼다. 그 한마디 듣고 그 집에서 발 싹 끊었습니다. 옆에 교회에서 그랬어요. 옆에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가서 아무리 두드려도 사람을 안 붙여줘요. 말할 기회를 줘야죠. 그냥 돌아서서 가요.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면 논두랑 밭두랑에서 그 물고 때문에 싸움하는데 장로라는 사람이 물 좀 양보하면 안 돼? 양보가 아니라 욕심 안에서 밤에 가서 몰래 따대? 몰래 남의 물을 훔쳐댄다고요. 그러니까 논두렁 밭두렁에서 그 장로하고 싸움한 사람은 다 그 인간 때문에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겠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만난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예수님의 생명은 변화가 자동적이에요. 아멘. 변화의 능력이에요. 아멘.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예수를 닮아가게 되어 있다고요. 아멘. 포도 씨를 심었으면 포도가 나게 되어 있잖아요. 아멘. 사과를 심었으면 사과가 맺어지게 있어요. 아멘.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왜 안 변합니까? 그건 가짜로 믿으니까. 예수의 생명이 없으니까. 가짜로 믿는 가짜가 많아요. 제가 우리 교회 설교할 때 가짜가 많다고 그래요. 왜? 하나님 말씀에 감동이 안 되는 사람은 가짜다라는. 예수의 사건이 어떻게 그렇게 몸이 건조합니까?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그렇게 삭막하고 메마릅니까? 예수가 있으면 눈물이 있는 것이잖아요. 예수를 있는 곳에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예수를 있는데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없네. 십자가를 처음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십자가는 어땠어요? 뜨거웠잖아요. 그냥 눈물이 나서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줄줄 났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거기 있잖아요. 아무 감동이 없어요. 십자가가 무슨 신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난의 상징이잖아요. 그 고난은 누구 때문에 고난이? 나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은혜 받을 때는 그렇게 나를 울렸고 나를 결단하게 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나를 이끌어줬는데 지금은 그 일회성인가요? 십자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냐고요?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주님의 고난은 우리가 평생 묵상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나를 성찰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출발하면서 말씀 붙잡고 출발하면서 저녁에 잠들 전에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내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혹시 불충한 거 있는지 범죄한 거는 없는지 그것을 조명해 보면서 그 십자가 안에서 내가 이렇게 못나게 살았구나, 내가 무디게 살았구나, 내가 너무 세상에 악하게 살았구나, 내 욕심만 챙기느라고 어려운 일
힘든 이웃 외면하고 그냥 내 길만 달려왔구나. 성찰할 때마다 그게 나한테 찔림이 돼야 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평생도록 예수 십자가라는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기쁨이요 능력이기도 하지만 성찰이 되어져서 그러질 때 내 믿음이 더 성숙해지게 되고 더 영적 깊이가 들어가게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냥 뭉뚱그리면 안 됩니다. 처음에야 뭉뚱그리죠. 처음에야 하나님의 그 생명 놓치지 않으려고 은혜도 주고 저것도 주지만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너 욕심 좀 끊어라. 대한민국 사람은 혈기에서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혈기를 잡아주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나 혈기 좀 부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혈기를 걷어가시는 것, 저는 그걸 경험해 봤습니다. 하나님 의지, 우리는 가면 갈수록 익으면 익을수록 누굴 찾아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익으면 익을수록 믿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더 부르짖고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 믿음에 가는 길의 숙제입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돈 많이 벌고 건강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게 튀김돌이지 그게 큰 열매 우리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그게 목적이야. 우리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리스도를 닮는 게 우리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진실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진실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나와 같이 섬겨라, 나와 같이 사랑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 사랑하라고 하는 이 던져주신 명령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가볍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잖아요. 묵상하고 보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면 사랑하고 있지 않은 내 존재가 보인다고요. 여러분, 모세는 그 하나님의 불을 발견하고 신을 벗으라는 것은 너의 것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경험, 네가 버렸던 사는 거에 모든 거 몽뚱거리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따르니까 아예 하나님 나 안 갈랍니다 그러잖아요. 거부하잖아요. 왜? 아주 하나님에 대한 대상인식에 가슴에 안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냥 귀로만 들었던 거, 그거지. 정말 자기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모세로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지팡이를 한번 던져봐요.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꼬리를 잡아라. 그래서 꼬리를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고. 그래도 모세가 안 움직여요. 그 한 개 가지고 하나님 날 그렇게 꼬시지 마세요. 내가 그거 가지고 쉽게 넘어갈 사람 아닙니다. 그러면 네 손을 한번 가슴에 넣어봐라. 가슴에 넣어서 빼볼더니 문둥병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자기 문둥병 되니까 그냥 헉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네 가슴에 손을 품어봐라. 그러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움직여요. 모세가. 그런데 야, 너 좀 바로에게 가서 내 얘기를 좀 대신 전해줘라.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 입술이 우둔해서 혀가 우둔해서 못합니다. 또 거부해. 왜?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 거예요. 얘 신비를 경험했고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방관자. 쑥 하나님 품으로 쑥 못 들어와요. 수영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속에 들어가야 수영을 배우죠. 이론으로 아무리 떠들어도 물속에 잡아놓으면 알아. 잘하는지 못하는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품으로 쑥 들어가야 돼요.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더니 저희 부모님들이 야, 너 예수 믿는 건 좋은데 너무 미쳐서 믿지 마라. 저희 아버지 당부예요. 근데 왜 예수는 왜 믿겠냐? 무당한테 구슬하고 살풀을 하고 뭘 해도
이 인간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불면증에 걸렸어요. 왜? 시끄러우면 우리 아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없었던 우리 어머니가 내가 밤에 편안히 잔다 그러더라고요. 왜 편안히 주무세요? 그동안 왜 못 주무시니까 이 인간아 너 때문에 네가 어떻게 속을 썩였는지 내가 밤에 잠을 못 잤다. 불면증에. 그런데 네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편안하게 잔다. 아멘. 그 얘기는 뭐예요? 변화됐다 그 얘기. 변화됐는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변화됐으면 예수 더 믿으라고 더 가운데로 쑥 들어가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부모가 저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미쳐서 믿으면 안 된다. 그런데 신기한 건 하나님이 저를 미치게 하신 거예요. 저를 미치게 해서 교회 가서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맨날 욕먹었어요. 왜 일도 안 하고 교회 가서 산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는 장소에 쑥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저는 그걸 체험한 사람. 전 기도 별로 안 다닌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기도를 좀 가자고 해서 한 번 갔다가 가서 불을 받았어요. 친구 셋이서 저 포천이죠. 포천 수도원 영성 갔는데 두 친구는 뭐랬냐면 딱 가서 추운 1월 달에 갔는데 방에서 딱 짐을 풀고 앉아서 둘이 기도하더라고요. 나도 기도하고 기도 딱 끝나더니 두 친구는 야 여기 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난 추워서 죽겠는데 그래서 무슨 불? 그랬더니 아 그런 게 있대요. 아 그런 게 뭔데? 그랬더니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난 불이 없어. 추워. 아 추운데 무슨 불이냐고. 그러면서 하여튼 불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참 한편으로는 약 올르고 한편으로는 시기도 나고 그런데 그 불을 내가 받고 보니까 아 친구 둘이 한 이야기가 이거구나. 제가 2년 동안 겨울에도 소파에서 잤습니다. 이불 없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걸 어디서 받았어요? 기도원 가서 받았어요. 좀 그냥 하찮게 생각했거든요. 머리로 목회하느라고. 이 머리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머리로 목회할 때는 막 척척척척척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다 짜고 뭐 잘해놔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주시 성령님이 주관하시니까 나는 대충 했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시다. 아멘. 여러분 은혜의 자리로 싹 들어와야 하나님께서 그때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성소 있으세요? 지성소. 구약에 여기가 지성소잖아요. 네? 여기가 지성소에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참 바쁘잖아요. 온갖 것 다 경험하면서 본의 아니게 화도 내고 본의 아니게 짜증도 내고 욕도 하고 욕심도 부리고 그런데 이곳은 하나님의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지성소예요. 요즘 신학에 있어서 뭐 하나님이 뭐 교회 갇혔냐? 아, 하나님 어디든지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의 마음을 구별시키도록 하나님의 말씀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거룩한 땅이다. 너 신발 벗으라. 지성소를 말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무슨 일 당하고 어려운 당해도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이에요. 그게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렇게나 하고 요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절에는요 대문 있고 산에 가면 절 있고 있어서 반배해요. 법당을 향해서 천주교인들도 본당을 향해서 반배해요. 소고를 긋든지. 개신교인은요 여러분들 본교회 갈 때 어때요? 인사도 없이 쓱 들어가잖아요. 막 들어가잖아요. 그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한 마음 좀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나 세상에 마구 살았지만은 이 거룩한 장소에서 나 좀 마음 좀 하나님 앞에 좀 제대로 좀 갖춰서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아, 그런 하나님의 내 마음의 표출이라고요. 미신이고 우상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난장판이에요. 개신교인들은 예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의 인성 아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의를 더 갖춰야 되잖아요. 어른과 내 손아래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지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희 기장은 좀 진보예요. 합동측은 보수고요. 제가 어느 교회 세미나를 갔더니 합동측 목사님이 우리 성전을 좀 이게 리모델링 한대. 그래서 어떻게 리모델링 하시려니까 신발 신고 올라가게 한대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나 기장 목사지만 그건 좀 그렇네요. 예, 지성소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신발 벗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와서만큼은 그래도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겸허한 마음을 갖는 그런 장소가 있어야 되죠. 그 장소가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를 신발 신고 막 들어간다? 우리나라 사고방식에는 신발 신고 안방 들어가면 어때? 그럼 죽이고 나를 인격을 짓밟은 거야. 나를 모욕한 거야. 그래서 그 인간하고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죠. 옛날에 데모할 때 경찰들이 체류탄 가스 성전에다 던졌어요. 전주세 성광교회라고. 우리 김경식 목사님 대선배 목사님인데 체류탄 까 던졌다고 금식기도다 죽는다고 강단에서 안 내리고 금식기도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가서 막 말리고 해도 그분이 20일인가 이걸 막 금식기도를 했는데 나 이 성전을 지키지 못했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못 하겠냐. 군합발로 들어와서 체류탄 까 던졌는데 있을 수 없다고 그분이 노발대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금식기도 20일인가 며칠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만류해서 전 교인들이 나서서 만류해서 결국 접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면서 저는 우리들이 좀 겸허하게 그 왜 신발을 벗어야 되냐. 그 하나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옷깃 쓰려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좀 겸손해지지. 행위가 그렇게 나를 인도한다니까요. 여러분, 행위가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그 행위를 무시해버리면 안 됩니다. 행위를 통해서 어른 앞에 고개를 숙이면서 나도 모르게 그 어른을 높여보게 되고요. 어른 앞에서 거기에 쳐드는 순간 그 어른을 무시하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지성소는 뭐에 거룩한 곳은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하나님 만나러 온 사람 태도가, 마음의 태도, 우리의 겉으로 나는 행동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래 너 정말 낮아지고 있구나. 정말 너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왔구나. 그렇게 여길 정도로 우리 스스로가 자기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더 훈련을 시켜요. 무슨 훈련을 시켜요? 바로 왕을 찾아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잖아요. 거기에 긴가민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의 기적은 계속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내가 헌신하고 있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거든요. 그 고백은 내가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안경을 써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죠. 우리 신앙은 훈련을 계속 끊임없이 시켜야 해요. 그래서 바로 왕 앞에서 당당하게 뒷공문을 빼던 모세 아닙니까? 안 가려고 요리 빠지고 저리 빠졌던 모세 아닙니까? 자기는 살인자로서 지명수에 내렸던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바로가 두려워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존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훈련을 통해서 그 존재들마저도 두렵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담력을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쓰임받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훈련은 뭐예요? 기적의 훈련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신비가 없으면 예수 아닙니다. 종교에 신비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영역을 경험해보지 않고 맛보지 않고 어떻게 증거하겠습니까? 군산 가면 맛집이 꽤 있어요. 군산 고향이신 분. 예, 군산에 맛집이 있는데 아구찜 맛집이 있어요. 아구돌판. 돌판 아구찜. 화산 돌판 아구찜이라고 군산에 아주 맛있게 잘하는 집이 있어요. 거기가 뜨는 맛집이에요. 군산 우려원 옆에 있어요. 그 집 가서 먹으면 거기에 빠져 사람들이. 매운데 사람들이 그거 먹고 나면 또 와. 또 매니아가 돼. 그 매운맛에 이 길들여져요. 마약 중독되듯이 중독돼요. 그분
여자 주인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제가 왜 그래? 맛있어요. 아, 정말이에요. 뭐 서울에 손님들 다 글로 제가 모시는데, 야, 참 맛있다. 내가 맛을 보고 맛을 소개해요. 거기 매운탕집도 많이 있어요. 참 맛있어요. 우리 고향집, 저 충북이 고향인데 무경세자 밑에 수안보 옆에가. 친구들은 가자 그래서 매운탕집 가서, 야, 정말 다르다. 너무 맛있다. 간장게장 맛있죠. 왜 맛있는 집을 제가 소개해요? 내가 먹어보니까 맛있는 거예요. 맛있으니까 맛집을 데려가. 그러면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맛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신비를 경험해서 여러분들이 길잡이에요. 예수를 만나도록 나는 이 길 가봐서 나는 예수를 만난다. 나는 이 길 가면서 하나님 은혜를 받다. 이 길 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줬다. 이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의 복을 누려주셔서 내가 이렇게 되고 그 자손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더라. 그것은 누가요? 여러분이 길잡이라고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만난 체험을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길잡이를 해야 되잖아요. 선전맨이에요. 그런데 그 신비가 없으면 선전을 못한다니까요. 우리 교회에 26, 이제 27 먹은 아가씨가 있어요. 남경 한의원이라고 있어요. 대야면에. 지금도 가시면 거기에서 간호사로 일해요. 예수 믿지 않던 청년인데, 여자 청년인데 거기 와서 일을 하다가 친구 보증을 잘못 써줘가지고 사채를 쓴 기배예요. 그 돈을 갚아주느라고 거기 일하고 나가서 밤에는 또 24시 뭐죠? 체인점 가서 또 일을 하고 뭐 하면서 애가 그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을 시도해요. 그러다가 거기 같이 일하시는 분이 목사님 사모님이었어요. 그 목사님 사모님한테 이야 고민을 털어놓은 거예요. 내가 이래서 죽겠다고. 그러냐. 근데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소개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 아가씨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서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원장님이 빚 갚으라고 돈도 주고 뭐 그래서 이제 그 빚을 청산하게 됐고 그런 중에 몸에 망가진 거예요. 그 몸을 그렇게 빚 갚으느라고 밤잠 안 자고 막 하면서 몸이 망가져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가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오고 갈 때 퇴근할 때 와서 기도받고 가라고 그러는 중인데 어느 날 기뻐하면서 왔어요. 이 청년이 뭐가 그렇게 좋으냐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기뻐요. 왜? 그러니까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한쪽 눈이 실명이었대. 예수병원에서 태어났는데 예수병원에서 진단은 너는 태어날 때부터 실명이다. 한쪽 눈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눈 열어주셔서 그래 얼마나 0.2, 0.3 나오는데 안경을 쓰면 더 잘 보인대. 여러분 하나님 이런 기적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여자 청년은 믿음이 그렇게 없어? 뜨겁지도 않아?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자기를 치료해줬고 우울증 치료해줬고 자기를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것을 알고 수요일 저녁마다 퇴근하기 전에 와서 기도에 참여하고 가고 그러는 중에 꿈에 누가 와가지고 그 목사님 꼬마가 와가지고 예수님 모빌 큰 모빌을 주면서 이거 선물이야 하고 주더라는 거예요. 그 선물을 딱 받았는데 자다가 3시쯤 일어났는데 뭐 하여튼 뭔지 모르고 봤는데 자기 눈이 보이는 것 같더래. 이상하다. 뭐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당신의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뭐하라고? 내 욕심 채우라고 나만 출세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보라하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라고. 그런데 우리는 한국 교회가 죄송합니다만 복에 너무 치중하는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몸살날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은 뭐예요? 하나님 잘 묻은 결과의 열매예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 닮은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일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증거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고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꾸 그 본질을 비껴가요. 왜? 별로 재미가 없어 보이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뭐에 이 영광 돌려요? 나를 바꿔야 됩니다. 내 욕심을 내려놔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어떻게 잘하는지 내 앞에서 이 말 해놓고 돌아가서 딴 말하네. 아이고, 속이 얼마나 답답해요. 그걸 그렇게 믿으면 오래 믿었다고 터줏대감이라는 작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내 마음이 솔직해야 되고, 솔직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표출되어져야 된다고요. 속에는 웅큼한 걸 감춰놓고 겉에는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꾸미는 것은 나중에 다 탄로가 나게 돼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 만나고 나서 자기 속까지도 하나님을 바꿔주고 계세요.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그래서 모세가 온유한 자 중에 뛰어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80에서 자기 경험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지식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모세는 문제 앞에서 뭘 합니까? 항상 하나님께 여쭤요. 하나님, 이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찾잖아요. 제가 전도사 때 부끄러운 이야기를 할게요. 가정에 남편이 예수를 믿는데 집사님 남편이 사고를 쳤어. 그런데 이제 이게 난리가 난, 공직에 있는 사람인데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전도사라 인간 방법을 찾았네요. 줄을 찾았네요. 내가 그걸 해놓고 나중에 뒤돌아서 가만히 생각해, 이 전도사 이거 뭐 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그거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건 안 알려주고 백을 찾았어. 뭐 경찰 누구 아는 사람이 있냐, 검사 누구 아는 사람이 있냐. 내가 그거 해놓고 얼마나 부끄럽고 뒤통수가 뜨거운지요. 그게 뭐예요? 모세가 그럴 수 있는 사건들이 홍해 바다가 앞에 놓여 있을 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어요. 하나님 찾기 전에, 야, 이 홍해 바다 뗏목으로 건너갈까? 뭘로 건너가? 저기 지금 바로 군대가 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게 살 길이 없나? 뭐 이렇게 자기 생각을 쫙 정리하면서 이거면 되겠다라고 선수 칠 수 있는데, 모세는 백성들의 아우성과 그 소리 앞에 뭐해? 하나님에게 가서, 하나님, 이런 지태양난인데 어떻게 해야 이 답을 다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답을 딱 따라주잖아요. 딱 따라주니까 그 답대로 썼더니 홍해바다가 얼마? 4km 이상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 200~300만이 걸으려면요, 단순간에 걸으려면 그렇게 4km 이상 이게 마른 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수없는 씀물, 반석, 모든 사건 앞에서 그는 그 중에 자기 방식대로 할 수 있는데 방식대로 하지 않아요. 뭐예요?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은 주권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나는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말해요.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대로 나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져가는 것보다 문제를 놓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답을 다뤄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 다 풀잖아요. 마지막에 한번 반석 칠 때 짜증나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라고 하는데 깜빡하고 지팡이 2번 쳐서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가잖아요. 그 한순간 실수. 그것은 왜? 감정이 앞서. 여러분, 우리는 감정이 앞서서 예수 믿는 것 뒤로 쌈 났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죠. 보려. 예수 믿는 건 보려 내려놔. 그건 그거고 지금 나 감정대로 해야 되겠다. 이거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싸구려가 아닙니다. 뭘 말하려도 예수님이라면 딱 그 자리에서 내려놔야죠. 그리고 내 걸 포기해야 되죠. 그런데 예수를 뛰어넘어, 예수를 무시하고 짓밟고 넘어가. 군산에는 800명 모이던 교회가 100명으로 팍 줄었어요. 쌍판 났어요. 누구 말도 안 들어. 성경 말도 안 들어. 지금도 계속 교인 다 쫓아내고 자기가 교회 팔아먹으려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열매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서 열매로 그들을 알지. 열매가 뭐냐는 걸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뭡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가나안 땅까지 가니 40년 동안 훈련시키면서 입국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난 우리들의 열매가 뭔지, 예수 닮은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 성경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안 된다. 그거 왜 해? 시비 거는 거, 그거 전부 뭐예요? 쓴소리예요. 사단이 준 생각이라고요. 저는 그게 대장이었어요. 나쁜 일 하는데 대장이었으니까요. 제가 이쪽도 알아보고 이쪽도 가본 사람이에요. 양길을 다 경험해 봐서 제가 잘 알아요. 왜? 이 길 가는 사람 망합니다. 저희 가정은 망하는 가정이었어요. 저희 아버지 면세기 하다가 군대 안 갔다 와가지고 쫓겨난 거예요. 저희 작은 아버지는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교장으로 퇴직을 하셨어요. 저희 부모는 파출소 소장으로 하시다가 중간에 돌아가시고요. 그래 3남매인데 그냥 촌에서 괜찮잖아요. 그냥 유복한 가정이죠. 저희 할아버지는 이북서 넘어오셔서 농사 지신 농부이시고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저희 가정이 안 되는 거예요. 신기하게 안 돼요. 망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망하고 자식 농사 망하고. 저 외에 형이 있었는데 형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옥상에서 떨어져서 죽고, 둘째 아들 나는 사고 뭉치고요. 셋째도 날 따라와서 같이 사고 치고, 넷째가 좀 착해서 그 밑으로는 이제 착하고 여동생을 아들 5에 딸 하나 있는데 셋째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막혀요. 하는 것마다 빚져요. 저희 아버지가 하는 게. 저희 아버지가 청년 때 교회를 나갔대요. 교회를 다니는데 저희 할아버지께서 조상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조상 섬긴다고 믿음을 포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절을 다녔기 때문에 절로 다녔고요. 그래서 망하는 가정인데 정말 가정이 해체된다는 걸 내가 그때 알았습니다. 아, 우리 가정이 정말 해체되겠구나. 뿔뿔이 산산. 저희 외할아버지는 청주에서 교장 선생님 하셨어요. 집안으로 보면 그냥 저 밑바닥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에 나를 부르셔서 저를 예수 믿게 하고, 저 예수 믿는 것 보고 저희 어머니, 제 동생들이 예수 믿게 했어요. 저 예수 믿자고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 가족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한마디도 예수를 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 가정에 믿음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변화 중에 변화는 뭐예요? 기도의 사람으로 변해진 것이죠. 그 중에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고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것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고요.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의 평강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 많잖아요. 여러분들을 움직이는데 여러분들의 손수 혼자 해결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의 손 대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 대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능치 못함이 없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포도나무 비유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런데 농부는 아버지다. 아버지가 포도나무를 관리를 하는데 가지에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린다. 그것은 길바닥에 버려지고 땔감으로 쓰임받게 된다. 그런데 열매 맺는 가지는 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가꾸어 주신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고 더 큰 복을 받도록, 더 큰 사명 감당하도록, 더 큰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이 간섭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이 잘라버린다는 거죠.
망하는 가정,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헌금에 손을 댔는데요. 개수위원으로 헌금을 빼먹었어요. 그런데 그걸 나중에 들킨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늘 헌금이 없어져가지고 늘 시끄러워. 그래서 전임 목사가 그 헌금 훔쳐갔다고. 그래서 쫓겨났어. 근데 그 목사님은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 돈도 안 됐는데. 헌금이 없어지니까. 그 누명은 누가 썼느냐? 목사님이 쓰고 간 거예요. 근데 그분 가시고 나서 이제 새로운 목사님을 보다가 그게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장로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또 뭘 했냐면 술 클럽을 만들었어요. 그 교회 집사들 그 클럽에 들려면 술을 먹어야 돼요. 그게 대장이에요. 그래서 술 안 먹는 사람 자기 그 멤버에 안 치워줘. 한마디로 쫙 망했어요. 뇌졸중 만나서 지금도 투병 중에 있고요. 정말 부잣집이었는데 깡그리 망했어요. 그 술 멤버들 많이 죽었습니다. 주일날 저스만군 구경 간다고 차 안에서 술 한잔 마셨다가 그 자리에 죽었습니다. 자전차 타고 가다가 그 멤버 술 한잔 먹고 가다가 넘어져서 내진탕으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오토바이 충돌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 사람은 대장은 지금도 반신불수가 돼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술 하나님께서 막으신다. 술 입에도 대지 마라. 먹고 싶으면 예수 믿는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술단 돌리지 마라. 그런데도 내 몰래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내 또래가 술 먹고 밤중에 수로에 들어가서 길을 못 찾아서 얼어 죽었습니다. 겨울에. 저쪽에서는 술 먹고 바로 장터 옆에 수렁에 빠져서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술을 함량시키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건강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것은 저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땅에 있는데 옛날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교회로 들어가고 저쪽은 집사님네 땅으로 해서 담을 똑바로 사면서 그럼 이쪽은 교회 가고 그쪽은 집사님이 가져라. 그렇게 해서 합의를 봤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땅값 내놓으려는 거예요, 집사님이. 그래서 전임자한테도 막 술을 먹고 와서 땡깡을 부리고 전임 목사님이 죽을 뻔해. 그런데 제가 갔는데 저한테는 안 그랬어요. 대신 나한테는 안 그러고 장로님들한테 괴롭히는 거예요. 땅값 내놓으라. 그게 일본 사람 땅이었는데 특조를 내가지고 10년이 지나야 이의가 없어 이제 자기 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넘은 후에 이제 교회한테 돈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2,600만 원이니까 내가 장로님들 불러서 장로님 우리 교회가 손해봅시다. 그래서 2,600만 원을 줬어요. 땅값을. 그런데 그 아들이 2,600만 원 부도가 났어요. 꼭 그만큼 사료장사를 했는데 딱 정리를 했는데 2,600만 원 부도. 본인은 갑자기 65세쯤 간이 안 좋다고 아침에 들어갔다가 죽어서 나왔어요. 등치가 나보다 더 좋고 키가 나보다 더 커. 힘이 장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아멘.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지만 저주받은 짓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심판하시는 것을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진행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막 기쁨, 조언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의 인간 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했을 때 모세는 거의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답을 얻고 그 답을 썼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형통케 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답 따라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답 따라달라고 하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저는 제 딸이 고등학교 2학년 1위 오고 다니다가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시험 봐서 합격해서 가는데 생명부지제 아는 사람으로서 나도 미국에 하나도 그냥 딸을 보내는데 참 두렵기도 하더라고요. 그 딸 망가지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 이제는 제품을 떠났으니 이 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음성을 딱 들려주시더라. 아들아, 네
하기 전에 내 딸이다. 아멘. 걱정하지 마라. 아멘. 그 순간부터 제가 모든 염려 걱정 것이 싹 내려놨는데 합력해서 하나님이 유익하게 만들으셨어요. 남들은 서울대학을 가려고 바등바등 하는데 가는 놀면서 서울국제대학을 거기 졸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져 주신다고 답을 다뤄주시는데 그건 그대로 되더라고요. 염려하는 것은 불신앙이죠.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에 답을 청구한 것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대상인식을 바로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앞서가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는데 우리는 뒤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시킬 때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받는 자로 세워지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들 고백 속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런 거 있다 저런 거 있다, 그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자식들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남은 떠나 좀 2차적으로 생각하고 내 자식들에게는 내가 만약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너희들 꼭 예수 잘 믿어야 돼, 꼭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만남이 없으면 너희들 게을러지고 그리고 거칠애로 끝난다. 힘없는 예수꾼이 되어져서 세상 흐름에 쫓아다니잖아요. 뭐 요즘 가상화폐? 뭐 예수 믿는데 예배도 또 그걸로 드린대. 그 뭐예요? 다 가짜꾼이에요. 왜냐? 게을러서 귀찮아서 안 오는 거예요, 교회를.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치료도 받고 회복도 되어지고 능력도 경험하게 되고 소망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거룩하게 쓰임받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세를 좀 눈여겨보시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80에, 여러분 제가 나도 은퇴 후에 개척을 하나 해볼까? 그 모세를 보면 80이, 나 은퇴는 70인데 그래도 한쪽에서 좀 주저하는 마음인데 제 집사람한테 나 은퇴하고 개척할 거니까 우리 교회 구호가 하나 있습니다. 모세만큼 너무 걱정하지 말고 모세만큼 건강하게 삽시다. 모세가 몇 살에 죽었어요? 120세. 여러분 120살이 먼 거 아닙니다. 왜냐? 저희 장로님 요양을 하는데, 산마 요양을 하는데 한 70명 계세요. 평균 나이가 얼마니까 92세래. 92세인데 이미 우리나라 수명이 93세다. 평균 수명이요. 그런데 지금 오늘 105세짜리 할머니 들었는데 팔팔하시네요. 105세 먹은 할머니 들으셨는데 팔팔한데, 목사님 맨날 우리 설교하기 전에 목사님이 그 120살 때까지 건강하게 삽시다. 그 말이 그냥 헛구소가 아니라 지금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왜? 의학 발달, 먹는 거 좋은 거 드시고 몸 건강하려고 드시고, 그러니까 120살까지 지금 이제 산다니까요. 제가 시골에 목회 처음 갈 때, 그 지경 갈 때는 70 중반 애들 돌아가셨어요. 참 아쉽다. 그런데 80대에서 돌아가셔야지. 그런데 지금 어떠세요? 88세, 89세 되면 아쉽다. 그래도 90 넘어야지. 왜? 저희 교회에 80 이상이 120명이에요. 80 이상. 그러니까 80 아래는 노인이라고 안 그래. 80 돼야 노인이라고 선물도 하나 줘요. 1년에 한 번. 80이 아니라 이제 조금 더 가면 이제 90 이상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나이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그 은혜로 사명 감당하게 되고요. 내 앞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정말 어디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서 귀하게 쓰임받고 그 축복을 전해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용권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자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원에 불을 주셔서 임금각지에서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고하는 주의 사자 위에도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세계 방방곳곳에 복음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